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이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214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느슨해져 있던 마음과 나태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소승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예배 중에 십계명은 설교하기 전에 선포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십계명은 설교 후에 그리고 예배 마치기 직전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십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중앙에 그렇게 자리를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바른 의미와 이해를 가지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연습하며 또 순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혹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으로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에 어떤 형상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찌 이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시켰습니다.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제 모양으로 형상화를 시켜서 그 신을 섬겼죠. 근데 그들은 그 신들의 모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소원하는 것, 그것을 그 형상에 반영시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상이 뭐 신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그 형상에 투영을 시켜서 그 형상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섬긴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에는 여호와에 대한 형상이 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 세상의 힘, 능력.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7절 말씀에 또 8절 말씀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이 계명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다른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웁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럴 것이다 라는 나의 상상과 나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말은 하나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하나님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원하는 바가 그 형체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요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놓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계명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시기하신다는 어떤 이런 저차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드신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체에 또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소유케 하신 그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을, 그 경배를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어서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서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그 죄를 갚으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너희 죄악을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의 결과가 아들에게 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로부터 그 아이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3, 4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숫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에 돌이키게 하실 그 은혜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인생이 그 죄의 악순환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그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한번 보십시오.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놓고 이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겨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그들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맞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이 행하신 일 그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또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만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주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열심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은혜와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